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있는 2장 42절 한 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아멘. 자, 독일어로 시작. Alle, die zum Glauben an Jesus gefunden hatten, ließen sich regelmäßig von den Aposteln unterweisen und lebten in enger Gemeinschaft. Sie feierten das Abendmahl und beteten. 네. 자, 오늘이 성령 받아라 다섯 번째가 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다 오늘 본문 2장 4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에 바로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절에. 우리가 성령 받아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면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이렇게 이 50일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50년 신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년의 기쁨, 그 신년이 되면은 50년 신년이 딱 오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옥문을 다 열어줘요. 무슨 죄를 졌든지 감옥에 들어왔던 사람을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도 다 탕감해 주고요.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도 다 내보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신년 사상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날 바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 강림주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예요. 자, 두 번째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보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언어의 기적, 방언이 일어나는다든가 아니면은 안진뱅이가 그냥 3장에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런가 하면 옥문이 확 열려서 아까처럼 그들이 나가서 다시 갇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 같은 집사님의 베드로 어부예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뭐 박사예요, 뭐 교수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창세기서부터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이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서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와 만나는 거예요. 허발판에서 망망한 거기서 두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고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신비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다 죽였어요. 성령 받으면 신비한 것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성령을 주셨는가? 세 번째, 성령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성령 받을 때 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사람은 악해요. 누구나 다. 겉으로는 다 선한 것 같지만은 그 악한 사람이 성령 받을 때 악이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때요?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힘을 입고 그 내일을 향하여 하루하루 뚫고 나가고 그 정말로 요동치는 그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주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얘기합니다. 성령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바로 그러면 뭘 했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자, 예수님은 그냥 성령 받아라 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바로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과 이 120명들은 그대로 그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이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편이 있어요. 전편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 전편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요.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죽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바로 13장에 보면은 내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배반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고 말아요. 몇 번을 용서하더라도 우리는 돌아서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기 사랑을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해요.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있듯이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돼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마지막 두 번째 믿어라 얘기해요. 세 번째 포도나무의 비유 15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 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바로 붙어 있듯이 붙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뭐라고 해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24장에 주님이 주셨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지상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바로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그 증인이 바로 너희다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바로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주리니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그게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여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그대로 들은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번째,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을 받은 어떻게 받느냐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이 성령이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이 교회는 뭔가 하면 첫째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서로 교제하며, 그냥 우리가 서로 친교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제인가 하면은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그 유언에서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뭐 해요?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성찬식 하죠? 그 성찬식이 뭔가? 요 성찬식이 바로 떡을 떼며 가장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찬식 할 때 그냥 와서 떡 받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잔을 띄고 하는 그것을 하는데, 요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괴물로 되는 거예요. 괴물.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제자들은. 우리는 가끔가다 하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해서 모일 때마다 그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들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모여요. 아니면 매일 모여요. 매일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요. 왜? 잊어버리면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괴물이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것은 기억하라.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찬식을 꼭 그들이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성찬식이 뭔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실히 믿고 알아야 돼요.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데오빌라에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받는 이 성찬식에 임할 때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서 이 성찬식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요. 이 안에 들어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이 뭔가를 중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쫙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라. 전혀. 예? 그래서 120명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심으로 예? 함께 10일 동안 6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찬식이 도대체 뭔가? 가끔 우리가 하는데 이 성찬식이 뭔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의 전편은 22장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12명을 불러놓고 뭐 했어요? 바로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 그래서 그걸 성만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또 두 번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잔을 들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내 약속 있는 잔이니라. 마셔라. 그러고 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전날이에요. 전날 바로 무교절 그 전날에 바로 이것을 떡과 잔을 마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출애굽을 봤죠? 출애굽 11장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로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막 내리기 전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일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6월절 요나는 6월절이니까 영원히 대대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예?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예?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장자를 치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쓴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뭘 봤어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4장 그리고 40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누가복음을 보고 그 누가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갔어요. 최소한 성경 66권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쭉 봐야만이 아하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 성찬식이 도대체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냥 받으면서 그냥 그때만 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고 떡을 떼고 잔을 우리가 하면서 마셔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쭉 봐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신의 문에 열린 그 열매처럼 풍성하게 정말 열매를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항상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4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창세기 1장과 3장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1장과 2장, 3장, 4장으로 들어가야 이 성찬식이 뭐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주고 천국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나무가 딱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냥 저절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죠. 누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주 꼬셔가지고 야, 안 먹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 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바로 복 있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 이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복 받은 자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복이 있는 자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모든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허물과 죄로 인간이 타락해서 나면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버리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끝까지. 그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들을 살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이게 바로 4장이에요. 자,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고 말았어요. 자, 4장에 딱 열자마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 형, 아벨 동생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요? 제사드리는 제사.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제사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제사예요, 제사. 자, 제사가 뭔가?
우리가 이 제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이 제사를 뭘로 바꿔요? 예배로 바꿔.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제사가 바로 예배로 바뀌어져.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 예배 세 가지. 첫째,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바로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랑해서 준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한 것들, 그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사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예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고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안식, 마음의 여러 가지 눌려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이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그러면 이 제사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려요. 자, 어떻게 드려요? 가인은 직업이 바로 양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 농산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똑같이 제사는 다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흡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가인이. 네? 가인이 화가 났어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이 막 씩씩거리고, 그 화나는 것을 누구한테 분을 풀라고 그래요. 화나는 것을 탁 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야, 너 왜 화내냐? 너 왜 화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자, 제사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이 의인되는 이 제사가 뭔가? 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끌고 해서 나와서 어디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예?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다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4장까지 주고,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40장까지 뭘 했어요?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 지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뭔가 하면 아론의 제사장,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 차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얹고 그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휘망문 휘장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이 그 맏아들이야. 그 맏처다들이 대제사장 제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바로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 잡아가지고 그것을 법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받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죠. 네? 회개하면은 그 회개한 것들을 그 레위기에 보면은 어디에다 뿌리냐면 휘장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휘장에다가. 그러면 매일매일 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죄 지은 것들을 휘장에다가 그 휘장이라는 큰 천막이에요. 천막 같은 막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뿌리니까 어떻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얼마나 그 더운 데에서. 근데 그 냄새 났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죄 모든 죄를 지은 것을 법궤에다가 다 뿌리고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셨을 때 그 휘장에 있는 바로 피 묻었던 것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죄 지은데 뭐 이걸 뭐 예수님한테 이걸 뭐 갖다가 이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어떻게 뭐 이거 한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져? 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했을 때 우리의 죄가 바로 그 휘장에 바로 붙었던 것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싹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가서 했을 때 하나님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10장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짐승의 피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사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정결하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약에 죄 지은 것은 육체에 돼요. 육체.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죄를 바로 이렇게 죄상 받는 거예요. 육체로서 짓는 죄. 자, 그런데 우리는 죄가 육체로만 져요? 어디서 어떻게 져요? 마음으로 속에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육체의 죄와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육체로 짓는 것죄, 마음으로 짓는 죄, 속으로 짓는 죄, 겉사람으로 짓는 죄, 속에서 짓는 죄 이것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는 바로 이 성찬의 놀라운 능력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이 받고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가인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어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잖아요. 죄의 길에 그래서 그는 들어서고 오만한 자에 서서 떨어 나갔을 때 그 삶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예요. 죄사를 거부하고 죄사는 회개하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바로 제사예요. 이 예배가 뭔가? 이 예배가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얘기한 대로 죄사함의 회개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육체와 겉의 죄와 속의 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로 생명의 회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혔느니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 성령. 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죄사함의 회개를 받고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내가 이 땅에 와서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살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바로 금요일날 전 목요일날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먹어라.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잔이니라. 오늘 바로 이 성찬 예식을 이 말씀을 가지고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잔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여 내가 주의 잔을 받겠나이다. 내가 주의 떡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정결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떡과 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잔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끔하여 저희들이 깨끗하여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인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